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9절이고요. 밑가지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해 버리신다는 의미는 잘라 버린다는 의미보다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지가 바닥에 들어 누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들어 올려서 햇빛을 받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 현지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처럼 막 뭔가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키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로 가지가 이렇게 일항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포도하면 너무나 고마운 과일입니다. 가족이 좋아하기도 하였고요. 병중에 있는 남편이 포도만 먹으면 이 한 해도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내 포도를 먹게 하고 마지막엔 김치 냉장고 가득히 포도를 박스채 넣어서 수분이 건조되어 쭈그러진 포도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캠벨이나 거봉보다 샤인 머스켓이라는 포도가 대세입니다. 워낙 당도도 좋고 그래서 값이 비쌉니다. 샤인 머스켓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체하느라 저희가 포도나무를 무상으로 3년 전에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포도를 좋아해서 집에서 따먹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 아닙니다. 열매도 볼품이 없고 맛도 그렇습니다. 농부인 남편이 부지런히 갖고 보지만 달라진 게 없어 3년을 기다렸으니 이제는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농부인 남편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짜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극상품인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가꾸었지만 하나님은 들포도를 맺었다고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극상품의 포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저희 교회에 있는 만리향이 새순이 돋더니 거기에 꽃이 피고 또 진자리에 열매가 열렸습니다. 모든 나무들은 새순이 돋아난 자리에 꽃이 핍니다. 묵은 가지에서는 꽃이 피지 않지요. 그래서 조금 씁쓸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아무리 청춘을 돌려달라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언젠가 가겠지 푸르른 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김창완 씨의 청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의 가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연한 순이 땅 속에서 솟아오르고 줄기가 커가면서 첫 번째 가지가 돋아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 세 번째 가지가 연이어 돋아납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지가 제일 먼저 나왔다면 응당 가장 윗자리를 차지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가지는 언제나 맨 밑자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지가 그 위에, 세 번째 가지는 두 번째 가지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언제나 제일 위쪽 가장 돋보이는 자리엔 최후에 돋은 가장 약한 가지의 차지가 됩니다. 만약 제일 첫 번째 가지가 자신이 가장 오래다고 굵다고 하여 맨 윗자리를 차지한다면 나무는 그 큰 가지의 무게로 인해 꺾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세월이 흐를수록 거센 바람에도 견디는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은 크고 강한 가지들이 밑자리에서 버텨주기 때문입니다. 가지를 또 버티도록 나무에 괭이도 박히고 대나무는 마디도 생기게 합니다. 굳은 살이 박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는 바람 속에서 소리내어 울었을 것입니다. 가정마다 마지들이 이 역할을 합니다. 묵묵히 동생들을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윗가지들이 안정적으로 마음껏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밑가지가 있다면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신앙의 선배들이 기꺼이 밑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는 곁에 있는 가지를 피하지 않습니다. 못마땅한 가지가 곁에 있을 수 있고 못난 가지 곁에 자신이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가지는 다른 가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웃한 가지의 곁에 있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알아 언제나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킵니다. 같은 나무의 가지들에겐 바로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포도나무를 비롯하여 모든 나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된 크리스천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곁에 있어야 할 사람 곁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기 아까워해서는 곁에 있어야 할 사람 곁에 있어줄 도리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울고 웃는 사람의 행위 그 자체에 동참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도 아니고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즐거워하거나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자리에
함께 있어 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누구든 주님의 가지된 진정한 크리스천이기를 원한다면 있어야 할 사람 곁에 있어야 할 때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는 친구 곁에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배우자 곁에 있어야 할 때가 있으며 자식 곁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나를 그의 곁에 두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내 며느리를 다 놔두고 몸소 아버님 병간호를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다함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5 자식들의 손자 손녀들을 또 직접 길러주셨습니다. 전주에까지 가셔서 아버님을 잠깐 혼자 있게 하시면서도 며느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꺼이 사랑하시기에 손자, 손녀 양육의 현장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나니 어머님의 사랑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리는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의 사랑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줄 뻔히 알면서 왜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마저 건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하시고픈 말씀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시간입니다. 나의 시간 중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가지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 곁에 있어 주시기에 하늘 보좌까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지난해에 가장 윗자리에 있던 가지가 새해 새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맨 윗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면 그 나무는 성장이 멈춘 죽은 나무임에 틀림없습니다. 죽지 않고 산 나무라면 지난해 맨 위까지였던 가지는 어느새 새로 돋아난 가지 아래에서 그 가지를 버텨주는 밑가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는 윗가지로만 남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가지는 예의 없이 다른 가지를 위해 기꺼이 밑가지가 되어줍니다. 바로 이것이 한 나무의 가지들이 서로 사랑하는 법입니다.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민수기 24장 5절도 살펴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이죠?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서로 합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있어서는 이 말씀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지인 크리스천이 서로 사랑한다는 건 역시 서로가 서로를 위한 밑가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크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일수록 더 큰 밑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교회 문턱을 간 넘어온 사람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오래된 교인들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밑가지가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의 모든 분란은 서로 윗가지가 되려 하는 데서 파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가족이 서로서로
밑가지가 되어주는 가정입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부장적인 자세를 내려놓고 기꺼이 자녀들을 위해 밑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의 밑가지가 되어주고 자식이 장성한 뒤에 또 자식이 연로한 부모를 위해 밑가지가 되어주는 가정.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밑가지가 되어주는 가정. 바로 그것이 홈 스위트 홈. 사랑의 보금자리 임마누엘의 복된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가 창조신앙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며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높고 더 큰 자들이 타인을 위해 기꺼이 밑가지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타인을 위해 밑가지가 될 줄 아는 자라면 설령 높은 자리에 있다 하여도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밑가지가 된 자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출어람의 뜻을 아시지요? 푸른색 염료는 쪽이라는 식물에서 얻지만 쪽보다 푸르다는 의미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음을 이루는 말인데 그 기꺼이 스승이 밑가지가 되어 주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을 나의 어깨에 태워서 더 나은 자가 되도록 우리는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타인을 위해, 아니 죄인을 위해 밑가지로 사시고 마지막에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려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27절, 28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렇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또 28절 그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서 주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인간 세상의 윗가지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분은 동시에 인간을 위한 생명의 밑가지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더러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밑가지 되시는 그분이 당신을 본받아 스스로 밑가지 되려는 자의 삶을 통해 역사하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녕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된 크리스천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의 농부이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마당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빚으시는 내일이 또한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사의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바른 기도의 삶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의심의 여지 없이 진정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불의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밑가지, 밑거름이 되는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식물은요, 햇빛을 얻기 위해 또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씨앗을 멀리 퍼뜨리기 위해 경쟁을 합니다. 이것을 식물의 경쟁이라고 합니다. 한 시로 안에 콩나물이 동일하게 동시에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가 햇빛을 공유하기에 키 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식물의 경쟁이 경이로운 것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절묘한 그 속을 살펴보면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을이 되면 푸른 잎사이가 다 떨어져 밑거름이 되고 그 나무가 자라는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상나무, 전나무를 보시면 밑가지에서 잎가지로 올라갈수록 작아져서 햇빛을 모두 충분히 받는 모양으로 수형이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큰 건물에 가려 일조권 분쟁이 있고 또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의 계명을 힘써 지킵시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은 자로서 곁에 있어야 할 때 함께 있어주고 시간을 같이 하고 기꺼이 밑가지가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대표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한 소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맹목적이고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 속 소년이 청년이 되고 나중에 노인이 되듯 작품 속 나무도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 내 손에 쥔 것은 하나도 놓지 않고 남이 가진 것은 하나라도 더 빼앗으려는 이기적인 우리들에게 나무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 보입니다. 그리고 받는 기쁨보다 주는 행복을 알게 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젠 나도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제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야. 얘야, 이리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나무에 달리사 우리를 살리시고 쉼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조병아 시인의 의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대목 제가 올려드립니다. 같이 보실까요?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를 가지로 접목시켜 주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무가 건강하고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밑가지의 역할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기꺼이 다른 이들의 밑가지가 되어 받쳐주고 버팀목이 되어 주어서 윗가지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어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또 사모하고 소망해 보고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낌없이 주시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꺼이 사랑으로 내어 주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